오늘은 정수와 꼼수, 정수와 꼼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문제들은 그냥 펄짝 뛰어넘으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경우가 많지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을 만났을 때, 특별히 또 뭐 암과 같은 질병, 또 그런 불치병과 같은 질병을 만났을 때 본인의 인생뿐 아니라 한 가족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려 버리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과 같은 문제,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다 키워놓은 자식들과 영영 이별한 그 부모들의 마음, 그죠? 이런 문제들은 또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문제겠죠. 그뿐이겠습니까? 또 입시나 또 취업에서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때 또 인생이 무너져 내리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뭐 거래처의 부도라던가 또 뭐 어음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납품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돈이 회수가 안 돼서 망한다던가 이런 회사가 부도나는 이런 문제들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문제들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을 합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그죠? 오늘도 여전히 떠드네요, 우리 아이들. 그죠? 문제는 다 있는데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삶을 뒤흔드는 문제를 만난 두 인물을 만나보게 될 건데요. 이 두 인물은 문제 앞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정수, 바를 정자거든요. 바른 수를 택합니다.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네, 또 한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꼼수를 택합니다. 자, 이렇게 정수의 선택과 꼼수의 선택을 한 두 인물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꽤 유명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히스기야를 들어보기는 했을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물론 다 아시겠지만 몇몇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히스기야를 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요 솔로몬 시대가 딱 끝나자마자 나라가 둘로 딱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나라 이름이 뭐죠? 북이스라엘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럼 남쪽은 나라 이름이 뭘까요? 남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남유다라고 합니다. 남유다, 북에는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이 북이스라엘은요, 정통 왕조가 아니에요. 악한 왕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냥 우상 숭배를 기본 옵션으로 갖고 있는 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하셔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납니다. 한 왕조가,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몇 년이죠? 500년인가요? 500년 동안 왕은 많이 바뀌었지만 왕조는 바뀌지 않았죠.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밑에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근데 그래도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꽤 많이 세워집니다. 중간중간 이상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선한 왕들이 남유다에는 그래도 좀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남유다예요.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일까요? 남유다의 왕일까요? 맞아요. 괜찮은 왕이다 싶으면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왕이다 싶으면 대부분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인데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남유다에도 그런 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왕이다, 선한 왕이다, 칭찬받는 왕이다 하면은 다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어요.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 왕이겠어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히스기야는 선조가 세운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선한 왕이었어요. 자, 이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앞에 여러분 18장 5절이에요. 열왕기상 18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받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와, 어마어마한 극찬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우리 강복교회에 뭐 유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씨 없죠? 유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그 전에도 앞으로도 볼 수 없어.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드린 그런 집사님을 만나기 어려울 거야.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한 왕,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런 인생들은요, 삶의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같이 죄 많이 짓고 우리처럼 하나님께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우리처럼 하나님께 불손한 인생들이나 문제가 가득한 거지. 이런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도요, 삶의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는 거예요. 악하게 산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뭐 불신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삶을 뒤흔드는 문제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당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호령하던 강대국 아수르,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나라라고요? 아수르란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자, 어디가 침공했다고요? 아수르. 이 나라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따가 만나게 돼요, 이 나라를. 아수르가 남유다, 히스기야가 왕인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이미 남유다의 외곽 성읍은 다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수도인 예루살렘 성 하나 남은 상태인데, 그마저도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의 군사가 다 포위하고 있는 상태. 그냥 들어오면 끝나는 상황. 지금 그 위기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서 있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의 왕은요, 사네립이었어요. 사네립. 이 정도까지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네립. 몰라도 돼요, 오늘은. 사네립이라는 왕인데요. 그 사네립에게는요, 아주 이제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어요. 신하가 있는데, 지금 따지면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랍사게. 이름도 아주 싸게 생겼죠, 그죠? 랍사게. 이 랍사게에게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치게 한 거예요. 이 랍사게,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이 랍사게가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협박하고 조롱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그 내용은 이래요. 야, 우리 아수르는 강하다. 우리를 대적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다 멸망했다.
야, 히스기야한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믿으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다고 히스기야가 뻥치겠지만 다 거짓말이다. 우리의 신은 너희의 신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투항해라.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이 아수르로 넘어와라. 그럼 우리가 너네한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살 것도 주겠다. 이거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북한이 대남 선전할 때 그러잖아요. 불쌍한 민중들아, 이리로 넘어오면 우리 그 김씨 돼지가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 뻥이죠, 그죠? 또 이 아수르 왕이 누구였죠? 아수르 왕? 몰라도 된다 그러면 자꾸 물어보네. 사네립, 그죠? 이 사네립은요 히스기야에게 직접 편지도 씁니다. 자, 그 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9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19장 10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3절. 이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쓴 편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나라를 뒤흔드는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는 참담했죠. 여러분,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심지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비하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요, 남자애들 싸울 때 결국 주먹 다짐까지 가는 게 언제 싸우는지 알아요? 부모 욕하면 그럽니다. 남자들 부모 딱 욕하는 순간 눈이 탁 돌아요. 그래서 막 주먹질을 하고 막 합니다. 지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한번 붙어보자 그래. 근데 어때요? 이미 기세가 눌렸어요. 이거 그냥 맞서 싸우면 개죽음이에요. 나라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나라 백성이 진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롱을 받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참담한 가운데에 히스기야는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자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요 이 문제 앞에서 오늘 제목처럼 정수를 택합니다. 자,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1절에서 4절,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어떤 수를 택했을까요? 자,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가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 아수르, 저 왕과 저 랍사리아 같은 저 비천한 종이 이 나라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 나라를 잡아먹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병이 생겼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뭐 우리도 할 수 있는 건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자, 14절 15절이에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산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을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께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뭐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어.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수예요.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놈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저놈이 지금 이 나라를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 이거 보세요. 근데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제가 이번 달에 번 게 이거고 나가야 될 카드값 대출금 쫙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계산되죠? 하나님 마이너스 얼마인지 보이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자고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엑스레이 펼쳐놓고 MRI 찍어 놔두고 하나님 여기에 지금 이런 게 생겼다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거란 거예요.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에게 정수는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도, 알지만 하지 않고 있는 기도, 그게 믿는 자들의 정수라고요. 히스기야는 그 모델인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는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스스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엎드리는 거. 다 엎드리겠다고 해놓고서 다 그냥 침대에서만 엎드리고. 자,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읽으면 여러분들도 화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무기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저 못된 놈을 혼내주십시오. 멸하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직접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셔요. 참 재밌는 장면이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실 만한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의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거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한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첫 번째,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것만으로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저 사내립의 목소리도 내가 다 들었다. 세 번째는 사내립이 몇 번의 승리로 지금 기고만장해 있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 모든 일 뒤에 내가 있다. 내가 허락한 거다. 내가 줄 승리에 불과하다. 네 번째는 내가 그 교만한 사내립과
저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가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정수를 택한 히스기야를 향하여 하신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은요, 실제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야,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7절이에요. 35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느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남유다의 군사의 칼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군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보니 다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 아니겠어요? 다 죽었어요. 몇 명이? 18만 5천. 그리고 하나님을 능멸했던 저 사네립 아수르의 왕, 야 내가 하나님보다 강해. 하나님도 내 앞에 엎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능멸했던 그 사네립도요, 자신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 아수르가 지금의 이라크 땅이거든요. 여기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곳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진짜 비참한 인생이죠. 그죠? 천하를 호령하고 다른 나라를 다 잡아먹었는데 정작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더 나아가 그 강대했던 아수르, 천하를 호령했던 아수르는요, 아예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너에 몰렸던 남유다 히스기야는 새로운 중동의 신은 강자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다음에 보면요, 바벨론이 사신을 보냅니다. 바벨론 들어봤죠? 바벨론이 이때만 해도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바벨론이 선진 문물을 배우러 히스기야한테 온 거예요. 그 정도로 히스기야가 떠오르는 신은 강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뭘 해야 됩니까? 말하기 싫어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기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수인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이렇게 메가리가 없을 수 있나? 뭐 해야 됩니까? 기도. 미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시죠? 그죠? 그냥 놀러 오신 거잖아, 교회. 뭐 있나 보러 오셨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대답을 해볼까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만. 문제를 만났을 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 맞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고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정수인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인물을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죠?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이 사람은 정수의 모델, 정수, 그죠? 정수를 택한. 이번에는 반대 케이스를 한번 좀 볼게요. 두 번째 인물은 그 문제 앞에서 꼼수를 택하는 인물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인물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것 같아요. 히스기야 그러면 많이 소개되고,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인물은 여러분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하스라는 사람. 여러분 이 아하스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하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이 아하스가 누구냐면요, 지금까지 소개한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바로 전 왕이 아하스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아들을 두었으면 그 아버지는 보나마나 어떤 인물이겠어요? 더 훌륭한 인물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 노영열 목사가 이렇게 훌륭한 거 보면 그 아버지 원로 목사님 얼마나 더 훌륭한 분이지. 당연히 유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한번 보자.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16장으로 가는 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말라의 아들 베가 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 여성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아하스는요 그 아들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우상을 없애는 위대한 일을 행했지만 그 아버지 아하스는 이방 신들을 수입해와서 온 나라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이 아하스 왕 때에도요 남유다는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이 남유다는 위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에이, 남유다 위에 남한 위에 뭐가 있어요? 북한이 있죠. 그죠? 이 남유다 위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하고요 사이가 좋을 때도 좀 있었는데 대부분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란 나라와 연합을 해요. 그 당시 아람은 꽤 강대한 나라였는데 이 아람이란 나라,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시리아예요. 그 아람이란 나라와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생각을 해내요. 자, 아하스도 히스기야처럼 지금 완전히 자신의 삶과 나라를 뒤흔드는 문제를 만난 거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침공당하고 망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히스기야는 삶을 뒤흔드는 문제를 만났을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하스는요 정수 대신 꼼수를 택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아하스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침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당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대로 있으면 꼼짝없이 망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아수르를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요 아람보다도 약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새롭게 좀 떠오르는 신흥 강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야, 니네 아수르 저기 아람 나라 거기 다메섹,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그 다메섹을 좀 공격해줘. 그러면 이 아람 군대가 철수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깨지니까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 우리 한번 좀 도와줘 이렇게 했을까요? 도와주세요 한 거죠. 그죠? 우리 한번 도와주면 우리가 너네들한테 뭐 조공도 바치고 우리가 너네가 원하는 거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좀 해줘. 자, 아수르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람이 당연히 자기 수도를 방어하려고 돌아가죠. 군대가 다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침공하려던 계획이 어떻게 돼요? 다 물거품이 된 거죠. 여러분,
아하스가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꼼수가 아니라 뭡니까? 묘수죠, 묘수. 그래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당장에는 묘수처럼 보였던 이 아하스의 꼼수가요, 큰 부메랑이 되어서 아하스와 그리고 남유다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 아수르가요, 요참에 요 아람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아람을 잡아먹었어요? 그럼 그 밑에가 어디겠어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아수르가 이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킵니다. 수도거든요, 북이스라엘 수도.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자,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이 아수르가 아까 얘기했죠.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면서 누구를 쳤어요?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파죽지세요.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해버리고 딱 하나, 히스기야 시대 때 뭐 하나 남아요? 예루살렘 성 하나 남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장에 요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꼼수를 썼다가 그게 배가 되어 지금 돌아와서 나라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문제 앞에서 이렇게 정수가 아닌 꼼수를 사용한 아하스. 원래 꼼수가 그래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큰 문제와 위기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들 좀 많지 않습니까? 당장에 카드 빚을 좀 해결하려고 카드론 썼다가 또 카드론 메꾸려고 사채를 썼다가 망하는 케이스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으면 여기 계시지 않겠죠. 그죠? 이미 어디가 팔려갔거나 장기하거나 젊은이들 그런 애들 많습니다. 당장 한 80만 원 또 그거 메꾸려고 하다가 인생이 거덜나는 거죠. 당장 그거 하려고 해도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완전히 그냥 그 소나기에 그 사람들은 돈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갚게 해서 그렇게 계속 늘려가는 게 목표더라고요. 이 애를 완전히 내 소나기에 넣게 해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겠어요? 꼼수가 가져다주는 결과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많은 문제 앞에서 서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선택합니까? 정수를 택합니까? 아니면 꼼수를 택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수는 기도라고 우리 오늘 배웠어요. 하지만 그 정수가 아닌 꼼수는 자신의 머리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리에 강복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오은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실명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만날 일이 없을 테니까. 강복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오은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삶에 큰 문제가 닥쳤어요. 바로 뭐냐면 지금 살고 있던 집에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 주인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좀 한 번도 안 올렸으니까 올릴 만한 거. 그래서 집사님이 동분서주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돈을 마련하려고 막 뛰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마음이 딱 바뀌었어. 그냥 나가래요. 그냥 나가래요. 여기 우리가 여기 땅을 쓸 거니까 이제 나가시오. 딱 하는 거. 전세금 해결하면 될 것 같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 집을 찾아야겠죠. 누가요? 그 오은여 집사님이요. 살 집을 찾아서 다니는데 그 집 여러분요, 그 집사님이요, 또 하나님 축복을 줬는데 자식이 5명. 온 가족 한 7명이야. 그 7명이 살 집을 이제 현리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디까지 가봤냐면 저 가평까지 가봤대. 교회를 버리고 가려고 가평까지 가서 살 집이 있나? 선택지를 교회 근처로 해야 되는데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평도 가고 막 어디 집 있다고 춘천까지 갔을 것 같아. 찾아 헤맨 거죠. 그죠? 그리고 어디 막 집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불이 나게 해서 애들 다 끌고 가서 집 보러 또 가고. 그리고
피곤해서 저녁 예배 안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오은묘 집사님이라는 분이. 근데 다행히 좀 알아보니까 나라에서 좀 애도 많고 하니까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래도 돈을 좀 해준다는 거야, 나라에서. 그래서 한 1억 2천까지는 나라에서 해주는데 그 기준이 융자가 없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 1억 2천인 집을 찾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런 조건에 맞는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사람들 다 자기 집이 있는데 나만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 동안 펼쳐진 일이. 그러니까 기분이 성경 공부 올 때마다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분이 성경 공부를 또 하세요. 매주 또 열심히 또 성경 공부하세요. 오셔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 그 문제를 다녀봤는데 집이 없다. 가평까지 갔는데 집이 없다. 집주인 나가라고 한다. 계속 문제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나갈 날짜가 다가왔어요. 10월 며칠인가 딱 그랬어요. 이때까지 됐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처럼 얘기해버렸네. 근데 다가왔어요. 한 2주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사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한테 집사님 이거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그렇게 다 다녀봐도 없잖아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 조건에 맞는 집이 없는데 집사님 이제 그만 주일날에도 막 집 보러 다니지 말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냥 엎드리세요. 새벽에 나오고 집도 코앞인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집사님이요 다 또 믿음이 좋으셔. 네 하고 대부분은 네 하고 안 오거든요. 네 하고 안 오는 사람 투성이야. 근데 네 하고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목요일날 새벽에 진짜 나왔어. 새벽에 나왔는데 등치가 3만 분이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그날 나왔는데 그날 새 집이 계약이 됐어.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새 집을 허락해 주셨어요. 와우, 놀랍죠. 여러분 그 집이 좋냐 나쁘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마 다른 가족들은 불평투성일 거예요. 전집보다 작고 전집보다 좁고 전집보다 환경도 안 좋고 좀 멀어졌고 막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오은여 집사님은 그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해서 얻은 집이에요. 길바닥에 나앉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살 집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기술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쳐가지고 전기도 들어오게 하고 뭐도 하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도배해도 저렇고 막 그럴 수 있어. 적어도 오은여 집사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여러분 이게 얼마 전의 일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그날 하루 딱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와. 더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와 사람을 이제 알았어. 간절하고 나서 주여 그러다가 그날 딱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가까워지려고 하나님 우리 응답해 주시는 거지. 문제 해결 딱 되니까 그냥 모른 채 그냥. 지난주에 그래도 또 마음을 해서 나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목회가. 그죠? 이 사건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과연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수와 꼼수 중에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는가? 문제를 만난 성도들에게 제가 수많은 권면을 합니다. 어쩔 때는요 상담한 마음은 허기져요. 축구할 때만 허기지는 게 아니라 허기져. 수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가지만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시원치 않은 표정으로 돌아가요. 어떤 분들이 주로 갸웃거리고 돌아간 줄 알아요? 기도하라는 시덥지 않은 해결책을 받고 돌아갈 때 고개가 갸웃거리며 돌아가요. 왜요? 기도하라는 권면이 너무나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너무 어리석고 무모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라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문제 앞에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정수입니다. 정수. 기도가 정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도 말고는 다 뭐예요? 꼼수예요. 꼼수. 뭐 병원 가지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수를 먼저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이 의지하기 위해서 주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수를 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러니 꼼수에 눈이 가는 거예요. 아 누구 만나면 해결된다더라.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더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꼼수는 당장에는 우리의 삶을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 같지만 아하스의 경우처럼 그 꼼수는 반드시 자신을 향한 칼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나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준비했는데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아까 그 찬양 왜 했어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알고 준비했으니까 한번 제가 다시 권면을 여러분 기도합시다. 자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수많은 꼼수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그쳐야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되죠? 어렵나요? 뭐 해야 되죠? 동건 씨 뭐 해야 되죠? 대답했죠? 그죠? 이거 표정 보면 전혀 안 한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죠? 마음은 안 어려워 봤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맨날 마음 어렵다고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찾아 전화하고 몇 시간이 붙잡고 그 꼼수 쓰지 말고 여러분 그 꼼수 쓰다가요 사람들이 내 사정 다 알게 됩니다. 너만 알아. 다 얘기하고 춘천에 사는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힘들다며 이렇게 얘기해요. 너만 알아 했던 얘기. 그러면서 다 깨져요 관계가. 그럴 줄 몰랐다는 둥, 왜 떠벌리고 다닌다는 둥. 그러면서 더 큰 문제로 자신의 문제를 덮어버리죠. 어리석게도. 그죠? 마음이 어려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하라고요. 마음이 주는 그 음성을 따라서 그냥 깊은 수렁으로 가지 말고 기도해요. 그게 정수예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을 잃을 때가 이 무기를 잃어버릴 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왜 기억하냐면 작년 요때쯤 왜 기억하냐면 이제 부교육자 수련회가 또 있어요. 우리 노회. 제가 유일하게 노회 행사에 참여한 노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봉사하는 그 자리인데 날짜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수련회 갔다 오고 다음 주에 간다고. 근데 내가 왜 기억하냐면 작년 고 할 때에 거기 스텝으로 계셨던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요때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데 꺼내질 않고 있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권면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목사님 나도 시시한 거 맨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권면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새로운 권면을 하고 싶어. 근데 그거 쓰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데 여기 주머니에는 진짜 능력 있는 그 아직도 녹슬지 않고 있는 그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꺼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서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거 봐. 한 사람밖에 없어.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기도는 강력한 무기로. 아멘.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들고도 사람과 방법을 의지하는 꼼수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강복교회 성도님들
자, 이렇게 한번 불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저에게 그 정도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를 의지한다면 그것도 꼼수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기도 부탁을 했다면 그건 꼼수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기도했어요. 몸이 죽을 것 같지 아프죠? 나와서 기도하세요. 삶이 무너질 땐 너무 힘들죠? 나와서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계속 낙심으로 떨어져 가죠?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게 기도예요. 자꾸 기도 앞에 핑계를 대면 안 돼. 나아진 다음에 기도할 거라는 거,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할 거라는 거, 그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평생 기도할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되니까 나 몰라라 하고서 돌아서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꼼수가 아닌 정수 앞에 섭시다.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를 들고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